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꽉 쥔 손을 펴는 순간 찾아오는 참된 자유와 평온의 길. 집착이고 해 저무는 서산 마루에 걸린 붉은 노을을 보며 마당가 평상에 앉아 가만히 자신의 투박해진 손마디를 만져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논밭일에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려 애쓰느라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은 마디마디 휘어버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어야만 안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곡식 한 톨이라도 더 곳간에 채워야 마음이 놓였고 자식들이 내 생각대로 반듯하게 커주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고 보니 그렇게 꽉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사가 야속해 밤잠을 설치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탕탕 치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뿌리가 바로 내 것이라는 단단한 집착에서 싹튼다고 일러주십니다. 마치 아궁이의 뜨거운 불길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손바닥만 시커멓게 타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고 굽은 허리를 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라는 그 모래알들을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흘려보내 보십시오. 억지로 쥐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던 것들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손을 펴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되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비어있는 손이라야 비로소 다른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어주기만 했던 그 텅 빈 가슴이야말로 부처님의 평온함이 깃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그릇입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물처럼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텃밭의 채소가 비바람을 견디며 익어가듯 우리네 인생도 비움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진정한 향기가 배어납니다. 마음속에 꽉 묶어두었던 원망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면 그토록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캄캄했던 눈앞이 밝아오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라는 이름의 성벽을 높이 쌓으며 그 안에서 안락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배우며 벽돌을 한 장씩 쌓았고 장성에서는 명예와 재물이라는 돌을 보태며 성벽을 더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붕삼아 이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쌓아온 이 견고한 성벽이야말로 사실은 스스로를 가둔 가장 깊은 감옥일지도 모른다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내 자식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드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닦아온 이름표는 사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이 찰나의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지듯 우리네 인생도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눈 깜빡임일 뿐입니다. 강물은 물거품이 터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하늘은 별똥별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이 낡아가고 껍데기가 허물어지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왔던 광대한 우주로 되돌아가는 숭고한 귀환의 과정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결코 서글픈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오던 수레가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라 짐을 하나둘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번잡한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자연의 권유이며
귀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고요함 속에 흐르는 참된 이치를 들으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숲속의 늙은 나무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제 몸의 수분을 뿌리로 되돌리듯 우리도 생의 황혼에서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근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려 애쓰던 삶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참된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을날, 추수가 끝난 빈 들판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끼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평생을 어버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외투를 걸치고 자식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으면 소뚜껑을 열어 식구들 밥을 짓고 해가 지면 눅눅한 빨래를 걷으며 오직 남을 위해서만 움직이던 손길이었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컸고 자식의 배고픔이 내 굶주림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그 지극한 정성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그동안 입고 있던 두터운 외투가 이제는 몸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어버이의 역할조차도 때가 되면 가볍게 벗어놓아야 할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잎을 다 떨구고 빈 몸으로 겨울을 맞는 나무가 비로소 하늘의 별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듯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표를 떼어낼 때 비로소 참된 나의 민낯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뜻대로 이끌어가려 했던 그 마음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은 결코 자식을 저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을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평온을 되찾는 아름다운 매듭입니다.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 이미 어른이 된 자식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빈 들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비로소 들리지 않던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먼 산의 노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나기에 힘을 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둘 때 세상의 온갖 풍경들이 선물처럼 다가와 가슴을 채워줍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느라 정작 외로웠을 마음을 이제는 따뜻한 눈길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움의 미학을 통해 얻는 이 고요한 기쁨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평생을 흙을 일구며 살아온 이들은 압니다.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김을 매도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하늘의 햇살과 바람, 그리고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자식과의 인연에서는 이 당연한 이치를 자꾸만 잊고 삽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이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빠리를 틀고 앉아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가슴 속에는 시커먼 불덩이가 솟구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세상을 주무르려는 지독한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억지로 가둘 수 없듯이 타인의 삶 또한 내 손안에 가둘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길을 막으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인연도 그와 같아서 제각기 흐르는 길이 있고 머무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지배하려는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자식도 살고 나도 숨을 쉴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던 고삐를 놓아버리면 처음에는 허전하고 불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곧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바람으로 변하여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당에 떨어진 가랑잎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마음속에 가득 찼던 내 방식이라는 고집을 하나씩 쓸어내 보십시오. 비워진 마당에 달빛이 가득 차듯 고집을 버린 자리에는 비로소 상대방의 진실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었다는 생각조차 지워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베풀미 완성되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 내려앉는 햇살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집착을 넘어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래된 절간의 낡은 문틀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을 봅니다.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여기저기 비틀리고 구멍이 난 문창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틈 사이로 불빛은 더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네 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지며 여기저기 고장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이제 밖으로만 치닫던 기운을 안으로 모으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젊은 날에 팽팽했던 살결과 억척스러웠던 기운을 영원히 붙잡아두려 애쓰는 것은 지는 해를 붙잡고 울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육신의 쇠락을 거부하고 집착할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지고 거울 속의 자신을 미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이가 마치 빌려 입은 옷과 같아서 낡고 해지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평생을 나를 태우고 험한 길을 달려온 고마운 수레지만 이제는 그 수레에서 내려와 길가에 핀 들꽃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젊음을 잃지 않겠다는 욕심은 오히려 몸을 더 경직시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픈 곳이 생기면 그저 아픈 대로, 기운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며 인정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고통에 마음까지 저당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가 주는 힘입니다. 몸에 구멍이 많아질수록 지혜의 눈은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육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던 시야를 넓혀온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 죽음이라는 그림자조차 한낱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입었던 옷을 벗고 원래의 빛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낡은 문창살 틈으로 새어나오는 등불처럼 육신이 약해질수록 내면의 영혼은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나야 합니다. 껍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알맹이의 평온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로병사의 거친 파도를 넘어 고요한 대양에 이르게 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보름달은 샘물이 흔들릴 때는 조각조각 부서지지만 물결이 잦아들면 다시 온전하고 둥근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는 본래의 평화가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넓은 마음으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의 달은 다시 차오릅니다. 평생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 믿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깨닫는 진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놓아주었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 내 자식, 내 명예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나라는 아집을 버리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도반이요 우주 전체가 나의 집이 됩니다. 억울했던 기억,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끝내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을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괴롭히던 작은 근심 하나를 강물에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 처음에는 손바닥이 시리지만 이내 따스한 햇살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금붙이나 땅 문서가 아니라 오직 집착 없이 맑게 닦아놓은 평온한 마음 한 자락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집착의 구름을 걷어내고 내면의 청정한 하늘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영원한 안식과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사 뒷마당에 소리 없이 쌓이는 낙엽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떠나보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봄날의 화사한 꽃시장도 여름날의 무성했던 초록의 기운도 모두 내던지고 오직 앙상한 가지만으로 찬바람을 마주하는 늙은 나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가장 정직한 뒷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그 거대한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는 것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깊은 본질로 돌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에 너무나 많은 기운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옷, 넓은 집, 자식들의 출세라는 화려한 단풍에 매달려 정작 내 안의 뿌리가 얼마나 말라가는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겉껍데기들이 세월의 바람에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잎사귀가 다 떨어져야 비로소 나무 사이로 보이지 않던 푸른 하늘이 보이고 숲 너머의 깊은 계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줄수록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맑아지고 가벼워져서 저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노니는 새처럼 평온해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 속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듯 우리 가슴 속에 맺힌 오랜 원망과 서운함의 매듭을 이제는 하나씩 풀어야 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등 돌린 인연,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미움이 가시처럼 박혀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을 주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미움의 가시를 붙잡고 있는 것 또한 지독한 집착이며 그 가시를 꽉 쥐고 있을수록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 내 손바닥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풀어주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해묵은 감정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기에는 우리네 기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냇가의 돌멩이가 오랜 시간 흐르는 물에 씻겨 둥글둥글해지듯 우리 마음의 모난 구석들도 이제는 세월의 강물에 맡겨 부드럽게 다듬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도 모두 부질없는 물거품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눈물로 적시지 마십시오. 맺힌 마음을 풀고 텅 빈 가슴으로 마주 앉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미소처럼 자비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깊은 밤, 시계추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는 방 안에서 우리는 문득 혼자라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평생 북적이는 식구들 틈에서 살다 보니 이 적막함이 낯설고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귀한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참된 평화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고 굽은 허리를 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라는 그 모래알들을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흘려보내 보십시오. 억지로 쥐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던 것들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손을 펴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되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비어있는 손이라야 비로소 다른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어주기만 했던 그 텅 빈 가슴이야말로 부처님의 평온함이 깃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그릇입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물처럼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텃밭의 채소가 비바람을 견디며 익어가듯 우리네 인생도 비움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진정한 향기가 배어납니다. 마음속에 꽉 묶어두었던 원망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면 그토록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캄캄했던 눈앞이 밝아오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라는 이름의 성벽을 높이 쌓으며 그 안에서 안락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배우며 벽돌을 한 장씩 쌓았고 장성에서는 명예와 재물이라는 돌을 보태며 성벽을 더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붕삼아 이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쌓아온 이 견고한 성벽이야말로 사실은 스스로를 가둔 가장 깊은 감옥일지도 모른다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내 자식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드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닦아온 이름표는 사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이 찰나의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지듯 우리네 인생도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눈 깜빡임일 뿐입니다. 강물은 물거품이 터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하늘은 별똥별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이 낡아가고 껍데기가 허물어지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왔던 광대한 우주로 되돌아가는 숭고한 귀환의 과정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결코 서글픈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오던 수레가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라 짐을 하나둘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번잡한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자연의 권유이며, 귀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고요함 속에 흐르는 참된 이치를 들으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숲속의 늙은 나무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제 몸의 수분을 뿌리로 되돌리듯 우리도 생의 황혼에서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근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려 애쓰던 삶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참된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을날, 추수가 끝난 빈 들판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끼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평생을 어버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외투를 걸치고 자식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으면 솥뚜껑을 열어 식구들 밥을 짓고, 해가 지면 눅눅한 빨래를 걷으며 오직 남을 위해서만 움직이던 손길이었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컸고 자식의 배고픔이 내 굶주림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그 지극한 정성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그동안 입고 있던 두터운 외투가 이제는 몸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어버이의 역할조차도 때가 되면 가볍게 벗어놓아야 할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잎을 다 떨구고 빈 몸으로 겨울을 맞는 나무가 비로소 하늘의 별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듯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표를 떼어낼 때 비로소 참된 나의 민낯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뜻대로 이끌어가려 했던 그 마음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은 결코 자식을 저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을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평온을 되찾는 아름다운 매듭입니다.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 이미 어른이 된 자식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빈 들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비로소 들리지 않던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먼 산의 노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나기에 힘을 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둘 때 세상의 온갖 풍경들이 선물처럼 다가와 가슴을 채워줍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느라 정작 외로웠을 마음을 이제는 따뜻한 눈길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움의 미학을 통해 얻는 이 고요한 기쁨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평생을 흙을 일구며 살아온 이들은 압니다.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김을 매도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하늘의 햇살과 바람, 그리고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자식과의 인연에서는 이 당연한 이치를 자꾸만 잊고 삽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이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빠리를 틀고 앉아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가슴 속에는 시커먼 불덩이가 솟구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세상을 주무르려는 지독한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억지로 가둘 수 없듯이 타인의 삶 또한 내 손안에 가둘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길을 막으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인연도 그와 같아서 제각기 흐르는 길이 있고 머무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지배하려는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자식도 살고 나도 숨을 쉴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던 고삐를 놓아버리면 처음에는 허전하고 불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곧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바람으로 변하여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당에 떨어진 가랑잎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마음속에 가득 찼던 내 방식이라는 고집을 하나씩 쓸어내 보십시오. 비워진 마당에 달빛이 가득 차듯 고집을 버린 자리에는 비로소 상대방의 진실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었다는 생각조차 지워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베풀미 완성되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 내려앉는 햇살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집착을 넘어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래된 절간의 낡은 문틀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을 봅니다.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여기저기 비틀리고 구멍이 난 문창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틈 사이로 불빛은 더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네 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지며 여기저기 고장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이제 밖으로만 치닫던 기운을 안으로 모으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젊은 날에 팽팽했던 살결과 억척스러웠던 기운을 영원히 붙잡아두려 애쓰는 것은 지는 해를 붙잡고 울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육신의 쇠락을 거부하고 집착할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지고 거울 속의 자신을 미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이가 마치 빌려 입은 옷과 같아서 낡고해지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평생을 나를 태우고 험한 길을 달려온 고마운 수레지만 이제는 그 수레에서 내려와 길가에 핀 들꽃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젊음을 잃지 않겠다는 욕심은 오히려 몸을 더 경직시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픈 곳이 생기면 그저 아픈 대로, 기운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며 인정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고통에 마음까지 저당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가 주는 힘입니다. 몸에 구멍이 많아질수록
지혜의 눈은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육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던 시야를 넓혀온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 죽음이라는 그림자조차 한낱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입었던 옷을 벗고 원래의 빛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낡은 문창살 틈으로 새어나오는 등불처럼 육신이 약해질수록 내면의 영혼은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나야 합니다. 껍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알맹이의 평온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로병사의 거친 파도를 넘어 고요한 대양에 이르게 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보름달은 샘물이 흔들릴 때는 조각조각 부서지지만 물결이 잦아들면 다시 온전하고 둥근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는 본래의 평화가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넓은 마음으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의 달은 다시 차오릅니다. 평생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 믿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깨닫는 진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놓아주었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 내 자식, 내 명예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나라는 아집을 버리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도반이요 우주 전체가 나의 집이 됩니다. 억울했던 기억,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끝내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을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괴롭히던 작은 근심 하나를 강물에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 처음에는 손바닥이 시리지만 이내 따스한 햇살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금붙이나 땅 문서가 아니라 오직 집착 없이 맑게 닦아놓은 평온한 마음 한 자락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집착의 구름을 걷어내고 내면의 청정한 하늘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영원한 안식과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사 뒷마당에 소리 없이 쌓이는 낙엽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떠나보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봄날의 화사한 꽃치장도 여름날의 무성했던 초록의 기운도 모두 내던지고 오직 앙상한 가지만으로 찬바람을 마주하는 늙은 나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가장 정직한 뒷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그 거대한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는 것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깊은 본질로 돌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에 너무나 많은 기운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옷, 넓은 집, 자식들의 출세라는 화려한 단풍에 매달려 정작 내 안의 뿌리가 얼마나 말라가는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겉껍데기들이 세월의 바람에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잎사귀가 다 떨어져야 비로소 나무 사이로 보이지 않던 푸른 하늘이 보이고 숲 너머의 깊은 계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줄수록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맑아지고 가벼워져서 저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노니는 새처럼 평온해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 속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듯 우리 가슴 속에 맺힌 오랜 원망과 서운함의 매듭을 이제는 하나씩 풀어야 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등 돌린 인연,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미움이 가시처럼 박혀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을 주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미움의 가시를 붙잡고 있는 것 또한 지독한 집착이며, 그 가시를 꽉 쥐고 있을수록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 내 손바닥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풀어주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해묵은 감정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기에는 우리네 기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냇가의 돌멩이가 오랜 시간 흐르는 물에 씻겨 둥글둥글해지듯 우리 마음의 모난 구석들도 이제는 세월의 강물에 맡겨 부드럽게 다듬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도 모두 부질없는 물거품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눈물로 적시지 마십시오. 맺힌 마음을 풀고 텅 빈 가슴으로 마주 앉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미소처럼 자비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깊은 밤, 시계추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는 방 안에서 우리는 문득 혼자라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평생 북적이는 식구들 틈에서 살다 보니 이 적막함이 낯설고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귀한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참된 평화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고 굽은 허리를 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라는 그 모래알들을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흘려보내 보십시오. 억지로 쥐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던 것들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손을 펴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되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비어있는 손이라야 비로소 다른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어주기만 했던 그 텅 빈 가슴이야말로 부처님의 평온함이 깃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그릇입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물처럼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텃밭의 채소가 비바람을 견디며 익어가듯 우리네 인생도 비움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진정한 향기가 배어납니다. 마음속에 꽉 묶어두었던 원망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면 그토록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캄캄했던 눈앞이 밝아오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라는 이름의 성벽을 높이 쌓으며 그 안에서 안락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배우며 벽돌을 한 장씩 쌓았고, 장성에서는 명예와 재물이라는 돌을 보태며 성벽을 더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붕삼아 이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쌓아온 이 견고한 성벽이야말로 사실은 스스로를 가둔 가장 깊은 감옥일지도 모른다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내 자식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드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닦아온 이름표는 사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이 찰나의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지듯 우리네 인생도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눈 깜빡임일 뿐입니다. 강물은 물거품이 터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하늘은 별똥별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이 낡아가고 껍데기가 허물어지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왔던 광대한 우주로 되돌아가는 숭고한 귀환의 과정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결코 서글픈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오던 수레가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라
짐을 하나둘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번잡한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자연의 권유이며, 귀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고요함 속에 흐르는 참된 이치를 들으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숲속의 늙은 나무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제 몸의 수분을 뿌리로 되돌리듯, 우리도 생의 황혼에서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근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려 애쓰던 삶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참된 평온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을날, 추수가 끝난 빈 들판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끼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평생을 어버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외투를 걸치고 자식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으면 소뚜껑을 열어 식구들 밥을 짓고, 해가 지면 눅눅한 빨래를 거두며 오직 남을 위해서만 움직이던 손길이었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컸고, 자식의 배고픔이 내 굶주림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그 지극한 정성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그동안 입고 있던 두터운 외투가 이제는 몸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어버이의 역할조차도 때가 되면 가볍게 벗어놓아야 할 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잎을 다 떨구고 빈 몸으로 겨울을 맞는 나무가 비로소 하늘의 별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듯,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표를 떼어낼 때 비로소 참된 나의 민낯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뜻대로 이끌어가려 했던 그 마음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은 결코 자식을 저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을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평온을 되찾는 아름다운 매듭입니다.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 이미 어른이 된 자식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빈 들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비로소 들리지 않던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먼 산의 노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나기에 힘을 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둘 때 세상의 온갖 풍경들이 선물처럼 다가와 가슴을 채워줍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느라 정작 외로웠을 마음을 이제는 따뜻한 눈길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움의 미학을 통해 얻는 이 고요한 기쁨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평생을 흙을 일구며 살아온 이들은 압니다.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김을 매도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하늘의 햇살과 바람, 그리고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자식과의 인연에서는 이 당연한 이치를 자꾸만 잊고 삽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이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빠리를 틀고 앉아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가슴 속에는 시커먼 불덩이가 솟구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세상을 주무르려는 지독한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억지로 가둘 수 없듯이 타인의 삶 또한 내 손안에 가둘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길을 막으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인연도 그와 같아서 제각기 흐르는 길이 있고 머무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지배하려는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자식도 살고 나도 숨을 쉴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던 고삐를 놓아버리면 처음에는 허전하고 불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곧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바람으로 변하여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당에 떨어진 가랑잎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마음속에 가득 찼던 내 방식이라는 고집을 하나씩 쓸어내 보십시오. 비워진 마당에 달빛이 가득 차듯 고집을 버린 자리에는 비로소 상대방의 진실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었다는 생각조차 지워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베풀미 완성되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 내려앉는 햇살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집착을 넘어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래된 절간의 낡은 문틀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을 봅니다.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여기저기 비틀리고 구멍이 난 문창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틈 사이로 불빛은 더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네 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지며 여기저기 고장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이제 밖으로만 치닫던 기운을 안으로 모으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젊은 날에 팽팽했던 살결과 억척스러웠던 기운을 영원히 붙잡아두려 애쓰는 것은 지는 해를 붙잡고 울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육신의 쇠락을 거부하고 집착할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지고 거울 속의 자신을 미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이가 마치 빌려 입은 옷과 같아서 낡고해지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평생을 나를 태우고 험한 길을 달려온 고마운 수레지만 이제는 그 수레에서 내려와 길가에 핀 들꽃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젊음을 잃지 않겠다는 욕심은 오히려 몸을 더 경직시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픈 곳이 생기면 그저 아픈 대로, 기운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며 인정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고통에 마음까지 저당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가 주는 힘입니다. 몸에 구멍이 많아질수록 지혜의 눈은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육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던 시야를 넓혀온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 죽음이라는 그림자조차 한낱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입었던 옷을 벗고 원래의 빛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낡은 문창살 틈으로 새어나오는 등불처럼 육신이 약해질수록 내면의 영혼은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나야 합니다. 껍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알맹이의 평온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로병사의 거친 파도를 넘어 고요한 대양에 이르게 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보름달은 샘물이 흔들릴 때는 조각조각 부서지지만 물결이 잦아들면 다시 온전하고 둥근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는 본래의 평화가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넓은 마음으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의 달은 다시 차오릅니다. 평생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 믿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깨닫는 진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놓아주었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 내 자식, 내 명예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나라는 아집을 버리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도반이요 우주 전체가 나의 집이 됩니다. 억울했던 기억,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끝내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을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괴롭히던 작은 근심 하나를 강물에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 처음에는 손바닥이 시리지만 이내 따스한 햇살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금붙이나 땅 문서가 아니라 오직 집착 없이 맑게 닦아놓은 평온한 마음 한 자락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집착의 구름을 걷어내고 내면의 청정한 하늘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영원한 안식과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사 뒷마당에 소리 없이 쌓이는 낙엽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떠나보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봄날의 화사한 꽃시장도 여름날의 무성했던 초록의 기운도 모두 내던지고 오직 앙상한 가지만으로 찬바람을 마주하는 늙은 나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가장 정직한 뒷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그 거대한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는 것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깊은 본질로 돌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에 너무나 많은 기운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옷, 넓은 집, 자식들의 출세라는 화려한 단풍에 매달려 정작 내 안의 뿌리가 얼마나 말라가는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겉껍데기들이 세월의 바람에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잎사귀가 다 떨어져야 비로소 나무 사이로 보이지 않던 푸른 하늘이 보이고 숲 너머의 깊은 계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줄수록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맑아지고 가벼워져서 저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노니는 새처럼 평온해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 속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듯 우리 가슴 속에 맺힌 오랜 원망과 서운함의 매듭을 이제는 하나씩 풀어야 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등 돌린 인연,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미움이 가시처럼 박혀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을 주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미움의 가시를 붙잡고 있는 것 또한 지독한 집착이며 그 가시를 꽉 쥐고 있을수록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 내 손바닥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풀어주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해묵은 감정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기에는 우리네 기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냇가의 돌멩이가 오랜 시간 흐르는 물에 씻겨 둥글둥글해지듯 우리 마음의 모난 구석들도 이제는 세월의 강물에 맡겨 부드럽게 다듬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도 모두 부질없는 물거품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눈물로 적시지 마십시오. 맺힌 마음을 풀고 텅 빈 가슴으로 마주 앉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미소처럼 자비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깊은 밤, 시계추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는 방 안에서 우리는 문득 혼자라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평생 북적이는 식구들 틈에서 살다 보니 이 적막함이 낯설고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귀한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참된 평화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가르치십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끄러운 마음의 안테나를 끄고 내면의 깊은 심연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는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불을 끄면 비로소 밤하늘의 별이 보이듯 세상의 소란을 잠재워야 내 안의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나누듯 즐겨보십시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부모도 아닌 오직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마주하는 이 시간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가만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몸을 드나드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채우려 했던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 고요한 평온이 들어차면 우리는 비로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제 인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노을처럼 우리의 마음도 장엄한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평생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뜻대로 바꾸려 애썼던 모든 집착을 이제는 연기처럼 허공에 날려보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라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닦아온 자비와 지혜라는 보이지 않는 보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보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더 이상 아픈 몸도 무거운 마음의 짐도 없는 그곳에서는 오직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만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억지로 쥐려 했던 모래알은 다 빠져나갔지만 그 덕분에 우리의 손은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모든 미련을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고 평온한 미소를 띄우며 저 찬란한 빛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고 당신이 남긴 사랑의 향기는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